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큰수교회 가족 여러분, 8월 3일 목요일 매일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로마서 8장 1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제 본문과 이어서 그렇다면 계속해서 그 신앙의 종착역은 어딘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으로 먼저 주님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하지만 우리는 곤고한 자라서 세상과 주님과의 싸움이 있고, 그래서 8장 초두에 이제는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에서 법에 의하여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케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고 마지막으로 그리스도 고난에 참여한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 어제까지의 본문 말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그 이후에 뭐가 더 있나 라는 것이 궁금하시죠? 그 이후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의 영광, 고난에 참여한 자는 18절부터 22절까지 말씀으로 이 고난을 견디면 이제 장차 영광이 찾아오는데, 첫째로는 이 땅에서의 영광이 있습니다. 어떤 영광이냐 하면은 만물이 굴복하게 된다는 것이죠. 특별히 19절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그리스도의 영광의 고난에 참여한 자가 되면은 이 피조물이 하나님의 아들들 가운데에 복종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비록 여전히 고통받고 여전히 힘듦이 있지만 21절 피조물도 썩어지면 종노릇하는 데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어딜 가든 이 자유, 복음이죠. 복음을 선포하며 피조물, 인간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눈 뜨는 치유를, 그 모든 곳에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은 곳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빛을 가져다 주는 존재들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아가 23절부터 25절까지는 우리의 마지막 종착역, 천국과 나아가 휴거를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23절 그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는 단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의 몸의 속량. 여러분 이미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6장부터 믿음으로 의에 이루 다다랐고, 나아가 7장에는 두 가지 법이 싸웠지만 8장에서 죄와 성령의 법에서 구원 해방되었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존재가 되어서 피조물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대신 드러내는 존재가 되었음에도 우리의 몸의 속량이 필요하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휴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예수께 그 두루마기를 주고 예수께서 이 두루마리를 취하사 세상이 끝날 때가 오면 우리의 몸도 새 육신을 받아서 새 예루살렘에 하나님과 함께 산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니 우리가 참음으로 기다려야 된다 라고 얘기하면서 사실 25절까지 한 문단으로 끝이 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26, 7, 8절, 9절은 이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그래서 도우신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마음이 굳지 못함, 우리의 믿음이 연약할 때마다 성령님께서 도우시는데 어떻게 도우시냐면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기도를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참 든든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도 보좌 우편에 앉아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고, 오늘 본문에 의하면 성령께서도 말할 수 없는 탄식, 여기서 나오는 탄식이란 단어는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간절함을 이야기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되 간절히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찬양이 있고,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여러분, 그 누군가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할 때 가끔 이 헛기도라고 그러죠. 하나님 로또 당첨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10억을 허락하시고, 아파트값 오르게 해주시고, 물론 좋은 기도들입니다만은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기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하는 기도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이자 진짜 백의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 기도,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신다고 27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 눈을 감고 상상해 보십시오.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그 옆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축복과 중보를 하십니다. 나아가 그 앞에 등잔대요 등불이시오 빛 되시는 성령님께서 하나님을 비추시면서 그와 동시에 하나님의 뜻대로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고통을 감내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 큰숲교회 가족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참으로 응원이 되고 마음이 기뻐지지 않습니까? 28, 9, 10절은 예정론에 관한 한 부분으로서 이 미리 아신 자들, 즉 쉬운 성경에는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하나님께서 미리 부르신 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28, 9, 30절은 또 하나의 문단으로서 하나님께 올 미리 정해진 자, 예정된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나아가 그 예정된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데, 이것은 직역해서 표현하자면 모든 것이 선을 위해 함께 역사한다. 이 말이 어렵죠. 신학적인 부분을 좀 자취하고서라도 하나님께서 역사와 처음의 끝을 주관하시고 그 사이에 예수 믿는 자들도 하나님이 다 예정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예지예정론을 말할 때마다 하는 얘기가,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다 꼭두각시들이냐?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있느냐?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제가 신앙을 통달한 것은 아니지만 성경이 얘기하는 것이 우리의 생각과 의지보다 참 진리인 것입니다. 만약에 성경이 그렇다 하면 그런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주님이 예지하셨다고 하셨죠. 그러면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라는 질문은 인간의 영역인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돼야 돼? 라는 것은 인간의 영역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미리 아신 자들을 다 예비해 두셨다면 그런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그 진리를 받아들일 뿐인 것이죠. 오늘 본문 30절에는 의롭다 하시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거 둘 다 과거 시제로 써져 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이미 그들을 예정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예수 믿을 것을 하나님 알고 계셨으니까 이전부터 그들을 의롭게 하셨었고 또 영화롭게 하셨었다라는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참 어려운 본문이지만 이것은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외계인 영화를 보신다면 외계인이 쓰는 문자는 우리처럼 가로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언어를 가로로 쓴다는 것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한 일직선상에 두고 항상 현재에서 과거를 바라보거나 미래를 바라본다는 것이죠. 하지만 어떤 문자가 원형으로 이렇게 써져 있다는 것은 이 문장의 시작과 끝이 어디인지 모른다는 의미입니다. 조금 더 쉽게 표현하자면 이 외계인을 생각할 때 차원을 뛰어넘는 존재, 즉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는 존재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의 인생을 보실 때 우리처럼 지금 여기서 내가 뭘 하고 있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과거와 미래와 현재를 동시에 보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실 것입니다. 고로 이 한 인간의 현재와 미래와 과거가 다 보이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이 사람이 예수 믿을지 안 믿을지 다 아시고, 또한 이 사람이 의로운 사람인지 의롭지 않은 사람인지 어떤 죄까지 지을지 짓지 않을지 하나님 다 보신다는 의미인 것이죠. 그러한 의미에서 예정, 예지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본문은 특별히 또 제가 너무나 사랑하는 본문이기도 하고 또 신학적인 요소들이 많아 말이 길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여전히 천국에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이후로는 이 신앙의 어떤 단계에 대해서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이 신앙의 목적의 신앙의 어떤 그 여정의 6장으로부터 시작된 6장, 7장, 8장 이 중반부까지가 한 개인의 신앙의 여정을 뜻한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여기에 그 마지막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천국, 그리고 새 육신.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고 사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나의 집, 나의 아파트, 나의 직장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은, 육신은 이 지구에 붙어 있지만 우리의 영은 천국을 바라보고 우리의 몸은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중이라는 것이죠. 감사하게도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천국이 보이지 않을 때마다 눈앞에 현실이 크고 눈앞에 있는 영적인 골리앗이 우리를 공격할 때마다 성령과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좌 앞과 우편에서 중보하고 계셔서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 은혜가 느껴져서 때때로 우리가 정신 차리지 못할 때마다 눈을 들어 하늘을 보게 하시는,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위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목요일 이 아침 가운데서 다시 한번 눈을 들어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의 기도 소리가 들리시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여러분의 오늘까지 오는 인생길 가운데 천국이 보이지 않고 여러분의 현실만 보이신다면 눈을 들어 천국의 삶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하늘로부터 오는 음성이 있어 우리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성령님의 임재와 예수님의 기도와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그 임재가 함께 여러분께 느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의 영적인 여정의 목적지가 이 땅도 아니요 이 땅에서 고난을 받는 것이 끝이 아니라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누려서 피조물 가운데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끝이 아니라 천국이 우리의 영적인 목표의 종착지임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님, 오늘은 우리의 명장동 땅에 서 있지만 우리는 눈을 들어 천국을 보고 우리의 영은 천국을 살아가는 자임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그래서 주님,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많은 눈앞에 있는 현실의 문제와 영적인 골리앗 앞에 주눅들지 아니하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땅을 보고 무엇을 하시는지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한번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계신 성령님과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간절함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기를 기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기도에 부응하여 그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